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교회의 1년에는 어느 정도의 리듬이 있고 또 절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겨울에는 우리가 성탄절이 있고요. 봄이 오면은 부활절이 있죠. 여름이 되면은 맥주감사절이 있고요. 또 가을이 되면은 추수감사절, 이렇게 네 번의 큰 절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네 번의 절기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절기는 어떤 걸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누가 뭐래도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성탄절이 나는 제일 좋더라 하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좋다. 의외로 좋습니다. 나는 사순절 다 지나고 삶은 계란 먹는 부활절이 제일 좋더라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부활절이 좋다. 좀 계시네요. 그래도 나는 1년 중에 먹을 것이 제일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제일 좋다 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나는 1년 중에 맥주감사절이 제일 좋더라. 손 들어보세요. 저기 뒤에 꼬마애가 하나 손을 들었네. 독특한 친구네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실제로 다른 절기들에 비해서 맥주감사절은 좀 빠집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집과 교회에는 여러 가지 불빛들 그런 걸로 장식을 하고, 우리 찬양대는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또 어린이 교회는 재롱잔치 같은 것도 준비하고 그러죠. 제가 유치원 다닐 때는 심지어 뮤지컬도 했습니다. 제가 그 뮤지컬에서 주인공을 했잖아요.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 뮤지컬에서 제가 불렀던 노래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상황은 이런 거예요. 두 엄마가 아기를 하나 안고 찾아왔습니다.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거죠. 그때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해요. 이 아이를 반으로 뚝 잘라서 서로 사이좋게 나눠 가져라. 근데 성탄절날 왜 그런 뮤지컬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어쨌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은 우리는 40일 동안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죠. 올해도 한 1000여 명의 성도들께서 사순절 동안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영적인 순례를 했습니다. 그 중에 700여 명이 개근을 하셨어요. 성금요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했고, 개인적으로 또 이 자리에서 성만찬도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부활절 아침에 했던 부활절 칸타타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찬양을 하던 분들도 울고, 찬양을 듣고 있던 저도, 우리 성도들도 많이 울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죠.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 것은요, 누가 광고 안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한사랑교회 주변에는 정말 예쁜 단풍이 잔뜩 들게 되고, 조금만 시외로 나가도 들판마다 황금색 추수의 색깔이 가득 차게 되죠. 사과 나오죠, 배 나오죠, 또 호박에, 그리고 햅쌀에 먹을 것 천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각종 파이를 만들고 또 칠면조 구이를 먹으면서 일주일 내내 휴가를 내가지고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수감사절이 다가온다는 거 모르는 사람도 없고, 추수감사절이구나 이거를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감사절은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맥주절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 혹은 초실절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맥주절을 기념해서 먹는 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맥주절 장식을 우리가 따로 하나요? 안 합니다. 선물을 주고받나요?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온 것을 어떻게 아느냐? 주부에 보면 봉투가 끼워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맥주절이네. 도대체 맥주 감사절은 왜 있는 거고, 우리는 왜 맥주 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내게 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은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 불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목소리 앞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무교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제일 큰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던 날 밤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다라고 해서 무교절이라는 이름을 써요. 이날은 유대인들이 온 가족이 함께 둘러 앉아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 또 유월절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유월절의 시기와 맞닿아 있는 교회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때 유월절 저녁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석하고 상당히 흡사해요. 곡식과 열매의 추수를 다 마친 후에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일주일 동안 모든 백성이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도 이제 친척들 초대하고요, 이웃들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고 마음껏 먹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에는 이름 그대로 초막이라는 것을 지어서 식구들이 같이 캠핑 같은 것을 합니다. 이 초막을 왜 짓는고 하니 풍요로움 속에서도 광야의 고난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예요. 이 초막절은 우리 교회에서는요 추수감사절로 바뀌어서 지켜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절기들에 비해서 이 77절이라고 부르는 맥주절은 너무 조용히, 때로는 무관심 속에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벌써 다음 주가 맥주감사절인데 여러분 기대하고 계셨습니까?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왔나? 하나님은 맥주절을 도대체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마침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 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또 올리셨고요.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바로 이날 이 땅에 전쟁이 시작이 되죠.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도 이 전쟁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도 이 전쟁을 지났던 분들이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해마다 맥주절은 바로 이 6.25 전쟁 기념주일 다음 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맥주절은 바로 이 전쟁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맥주절은 가장 비인간적인 세상에서 사람 같은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 날이거든요. 세상에 좋은 전쟁이란 없고 나쁜 평화라는 없다. 나쁜 평화라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윌 듀런트라는 사람이 아내와 함께 썼던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을 보니까 인류가 역사를 문자로 기록한 지난 3400년의 시간 중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겨우 260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400년의 역사 가운데서 3140년 동안 사람들은 어디에선가 누군가와 싸우고 전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은 좀 나아졌는가 하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ACLED라는 그 웹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무력 충돌 지역과 사건 데이터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면서 모아놓는 그러한 사이트예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2022년 작년 데이터인데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색깔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나라에서는 많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짙은 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이곳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최소 2만 번 이상의 전투가 있었어요. 이라크에서도 2만 번 이상의 총을 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여러분, 전쟁이 한번 벌어지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프리카의 내전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 고문, 강간.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갑자기 미국을 다녀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친척, 조카가 죽어서 장례가 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조카가 미국 군인이었어요. 대학도 나왔고
또 아프가니스탄과 여러 분쟁 지역에 파견을 다녀온 친구였습니다. 다정다감하고 또 용감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조카가, 이 사람이 그 전쟁터에 다녀오면서 그 현장에서 보고 경험했던 것들이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꿈만 꾸면 나오고 생각만 하면 죽어갔던 사람들의 형상들이 생각이 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잔인함과 생명의 허무함,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돌아와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 경찰에게 전화를 걸고 그 자리에서 총으로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기억으로만 남아도 이렇게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전쟁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사사기를 보면은 이런 끔찍한 전쟁의 이야기가요, 연속적으로 매 장마다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지르는 폭력과 잔혹함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일단 전쟁이 한번 벌어지면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되죠.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성경은 전쟁이 한번 벌어지게 되면은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 숨김없이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 3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간단하게 한 절로 요약했지만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동생을 잃은 슬픔에 울어야 했겠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다 남자들 때문 아니냐, 남자들이 툭 하면 전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짐승 같은 남자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사기에 보면은 여자들이 했던 일들도 나와요. 9장을 볼까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남자고 여자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나 혹은 내 가족이 죽게 되니까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사기 시대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곳이 다른 데도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잖아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싸우냐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괴물같이 변해버렸을까? 사사기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이 사람같이 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 한사람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정유정 사건이 있었잖아요. 과외 선생이 필요한 중학생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혼자 사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 사람을 죽인 뒤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자입니다. 정말 사람이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그 지방 법원이 있는 지하에 그 감옥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죄수들을 만나가지고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두 종류의 감옥이 있는데 한쪽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제가 그 감옥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그 감옥에 가서 죄수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날 간수가 저보고 그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수가 같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고 나니까 뒤에서 깜빡문을 잠그더라고요. 그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옛날에 제가 봤던 영화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왜 감옥 안에서 막 싸우고 피나고 막 사람 죽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생각나는데 그날처럼 제가 설교를 짧게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정말로 비인간적으로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시대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해요.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사들이 살던 그 시대는요, 사람들이 다들 미쳐 돌아가던 그 정말 비인간적인 시대였어요. 너는 누구 편이냐? 이 하나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아주 살벌한 시대죠. 그런데 거기에 흉년까지 들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요, 배고프면 신경질 내는 분들 계시죠? 사람은 배가 고프면은 싸울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룻이 살던 이 시대가 사사들이 살던 비인간적인 시대에 배고픔까지 겹친 아주 안 좋은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룻기를 읽다 보면은 과연 이게 사사기에 있던 일이 맞나? 사사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사사기는 보면은 사람들끼리 막 물고 뜯고 죽이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바로 뒤에서 나오는 이 룻기를 읽어보면은 사람을 품어주고 도와주고 살려내는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와 룻기라는 두 책이 같은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예요. 이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라는 젊은 여자죠. 근데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압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젊은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먼저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보고 너는 아직 젊으니까 이제 새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하고 새 삶을 살아라 라고 했더니 이 모압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장 16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던 정말 잔혹한 이 사사의 시대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정말 비인간적인 폭력적인 잔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모압 여자 룻은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오히려 시어머니, 홀로 남겨지게 된 시어머니를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와 단 둘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죠. 그때의 상황을 성경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시어머니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어떤 때냐 하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룻기의 시간적 배경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여기에서 룻기와 맥주 감사들의 연관성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이 맥주 감사절이 오면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지만 특별히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룻기 말씀을 꼭 같이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를 읽는 진짜 이유는 시기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만이 아닌 거예요. 룻기가 맥주 감사절에 꼭 읽혀지는 진짜 이유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폭력적인 사사기의 시대에 정말 사람 같은 사람들이 따뜻한 사랑을 나눴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잔인한 시대에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었던 룻이 가장 처음으로 했던 일이 남이 추수하는 밭에 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자기와 어머니가 먹을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남의 밭에 가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남의 사업장 가서 어떻게 그런 걸 가져올 수 있느냐 하시겠지만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싹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추수할 때에 자기 땅에서 난 곡식이라고 팍팍 긁어가지고 다 가져가지 말고 적당히 추수하라는 거예요. 자기 권리가 있다고 그거 다 찾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려면 내 돈이라고 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싹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이라면 이건 내 거라고 싹 먹어치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밭에 남겨져 있는 곡식과 과일들, 땅에 떨어진 것들이라도 주워서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룻이 찾아갔던 그 보리밭은 베들레헴 보아스라는 사람 소유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밭에서 난 모든 소출을 전부 다 가져갈 권리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외국인이자 가난한 과부였던 룻이 와서 이삭을 줍는 걸 보고 먹을 음식을 먼저 건네줍니다. 내 음식이지만 내가 다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보는 그 여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함께 일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기기 위해서라면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이기기 위해서라면 누군가의 머리를 돌로 깨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시대에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배려하고 돕는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가 맥주절의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맥주절이 다가오면은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자, 그러면은 그 예물을 가지고 어디다 쓰는 건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사람다운 삶을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희가 사람이라면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도 요즘 직장에서 힘들어요. 가게가 요즘 잘 안 돼요. 자식 교육시키느라 저 고민이 너무 많아요. 알아요. 하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나보다 더 힘든 자를 위해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어주는 사람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날, 그 날이 맥주 감사 주일인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가 사사들이 살던 그 시대와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묻지마 폭력, 보이스 피싱, 음란한 것들, 정말 해도 너무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요. 호모, 호미니, 루푸스, 사람은 사람에게 늑대다, 이런 라틴어 표현이 있죠. 학교 폭력, 가정 폭력, 동년배 친구를 고문하고 성추행하고 돈 빼앗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싶을 정도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고 인간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어둡고 메마른 시대가 우리의 시대죠. 딱 사사들이 살던 그 시대와 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사들이 살던 그 참혹한 땅에도 보아스나 룻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참혹한 사사들의 시대에도 이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며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 사실 절대로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도 보아스와 룻처럼 내 권리를 내려놓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람 같은 사람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시대가 정말 잔인하고 탐욕스럽지만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남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바로 이러한 결단을 내리는 주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같은, 정말 사람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거예요. 맥주 감사 주일은 비인간적인 세상에서 사람 같은 사람들이 되는 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꼭 돌보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 주일을 주시고 룻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찬송가 510장인데요, 이 찬송의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찬송가 510장을 부르는 가운데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인간적이고 넉넉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것 같아요.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탐욕적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정말 비인간적인 세상이지만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사람다운 사람들,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이들, 이웃의 아픔을 돌보고 가난한 이들을 감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사람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돌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정말 비인간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한사랑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이 세상,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시대에 여기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웃의 아픔을 돌보고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를 비치고 물에 빠져 헤매는 이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